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수르와 아람에게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니다. 제목보다는 이 7월 한 달간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연결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7월이 벌써 우리 3주가 지났는데 왜 노예로 갔을까? 그리고 왜 블레셋은 이렇게 공격을 당했을까? 그리고 오늘은 아수르와 아람이라는 나라에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을까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서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죠. 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 축복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받은 열쇠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문제가 왔을 때 혹은 문제 없을 때도 누리고 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학한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아유 좋습니다. 우리 성민이도 방학했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 방학하지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전부 다 방학을 할 겁니다. 여러분 방학하면 요즘도 이 생활계획표 다 짜죠, 그죠? 그런 거 안 해요, 요즘? 예. 제가 좀 아날로그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머릿속에 다 계획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획표를 짜듯이 나의 삶에 기도 계획을 꼭 세우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겠다. 나는 나의 하루 시간에 우리 집중훈련과 성경학교를 통해서 서밋타임이라는 부분을, 이게 우리의 해야 할 영적인 준비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그 서밋타임을 내가 아침에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또 방학 때만큼은 낮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서 정말 나의 사모늘을, 다니엘의 3번 기도처럼 나의 기도 계획을 여러분들이 꼭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방학 기간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딱 세우고 승리하는 방학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서론입니다. 자, 아수르와 아람에게 계속해서 공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보려면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블레셋을 어떻게 사무엘과 다윗 시대 때 블레셋의 공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대가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많은 나라들의 공격이 계속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또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왕조를 세워놨는데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로운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몇 명이 꼽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빠가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모든 것들을 성전을 지을 준비도 싹 다 해놓았고 나라 블레셋도 다 꺾어놨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솔로몬은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라 했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들 알죠? 이 아이를 내 아이입니다 할 때 반으로 갈라라 해서 뭐 이런 지혜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 지혜로운 걸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에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나라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어려운 말로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데 많은 나라의 왕비들과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이 아니라, 그 공주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각자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외교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와 외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 일이지만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각 나라 사람들 자기 우상을 들고 오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들고 왔다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물론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했겠죠. 솔로몬이 난 처음부터 난 우상 숭배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이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었겠지만 결국은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겁니다. 뭘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실에서부터, 왕궁에서부터 우상이 시작되어 버리니까, 왜냐하면 왕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각자 자기들 우상 들고 오는 거 이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들이 왕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결혼을 하면 그쪽의 세력들이 같이 이 나라로 들어오거든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퍼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바로 그 이전에 블레셋의 그 우상 그런 가운데서 벗어났는데 이렇게 나라 전체가 또 우상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나라 전체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라가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건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다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위에 보이는 것처럼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돼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리고 밑에 있는 유다는,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들이 전부 다 우상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냐? 솔로몬의 실수는 무엇이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영적인 부분에 무지하다면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흑암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거를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아, 이런 문제가 따라오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제 영적인 훈련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내 삶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빠질게요. 단 한 번이요. 여러분, 이런 실수들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이제 틈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예배를 빠져야 될 그런 일들이,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한 번만 빠져라. 목사님 작년에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했는데 목사님 결혼식을 못 갔어요. 너무너무 서운해 하더라고. 근데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옆에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만 빠져라. 한 번만. 야, 주일 한 번, 야, 일요일 한 번만 빠지면 되잖아. 야, 너가 하나님 그래 쪼잔하나? 니 한 번 빠졌다고 복 안 주고. 야, 한 번만 빠지면 된다. 야, 니 하나님 함께 한다며. 요렇게도 얘기해요. 니 하나님 함께 한다며.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을 놓치게 된다면 한 번이 어렵지 나머지는 쉬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죽어, 빠지면 이렇게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이 복음의 가치가 있는가? 목사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일 친한 친구라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친구한테는 진짜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런데
뭐 결혼식이나 이런 것도 나에겐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잘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인 거예요. 예전에도 목사님 빠질 때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빠지면 난 죽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평신도라도 이제 나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한 예배는 우리 주일에서,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난 중심을 잡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물론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핍박과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적 싸움하면서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거,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야 되니까 이 사람 말들도 맞춰줘야 되고 이 사람 말도 들어줘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것도 목사님이 느낀 건데요. 그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야, 자 예수 믿는다 하더니 요거 한번 빠지네. 예전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도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주일에 이것도 이제 같이 운동하던 형 축가를 목사님이 부르러 대예배 끝나고 바로 달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그랬다 보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예전에 빠졌잖아. 네 한번 빠졌잖아. 왜 지금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전도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진짜 목사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올바르게 잡아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 댐이 왜 무너져요? 막 폭격 맞아서 무너지나요? 작은 틈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다시 말합니다. 예배 빠지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기준이 분명해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냐? 아까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만 허락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열왕기상에 나오거든요. 아마 열왕기상 읽었을 때 여러분들 읽은 친구들은 아마 기억을 날 겁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방 여인들도 다 사랑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막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사람 만나는 것이 작은 실수 하나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래 우상 숭배하자. 너희들 원하는 신이면 내가 같이 해주겠다. 같이 우상 섬기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들을 통해 같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왕이 지금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작은 실수 하나로 번져버린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나중에는 그냥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에요. 신당을 지어버렸다 그랬어요. 우상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한 산당만 지은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우선순위 놓치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실수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가 떠났다고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궁에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겠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떻게 얘기하셨죠? 이제 너는 내가 2번이나 내가 이 명령을 했는데 네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걸 마음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2번이나 나타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멸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멸시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겠다고 해서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 갈라지고.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 하나를 놓쳤을 때 우리에게 오는 데미지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내가 은혜 받는 자리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내가 영적인 힘을 놓치는 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축복받았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면서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엑스트라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보면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나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덧붙여요.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문에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는 너에게 남겨주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완전히 대조되죠? 언약을 놓치면 다 무너지지만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히스기야 왕과 또 엘리사입니다. 목사님이 합쳐서 넣었습니다. 이 솔로몬과 반대로 속지 않고 말씀을 따라간 인물이 다윗 왕이 있고 또 나중에 또 요시야, 히스기야 왕 이렇게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결단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죠? 우상을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결단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원래 이제 조공을 바쳤어야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결단합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 결단이 뭐냐면, 나는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저 강대국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저 이방 민족에게 나는 바치지 않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사를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자주 비유하지만 우리 렘넌트 대회 많이 모이면 몇 명이에요? 제일 많이 모이면 2만 명 모입니다. 목사님이 바르셀로나에 축구 보러 갔을 때 유럽에 메시 있는 그 누캄프 경기장에 제일 많이 모이면 10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소리 지르면 진짜 한 번만 해도 귀가 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편지를 보냈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나라 왕들을 다 점령해 왔다. 근데 그 나라도 다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 신들 다 어디 갔냐?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지킨다고 거기에 속지 마라. 우리가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님 믿지 말고 항복해라 라는 편지였어요. 다른 나라들이라면 항복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편지 앞에 놓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이 이전에 아람 군대랑 전쟁을 하는데 진을 치는 데마다 다 아람 군대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미리 다 알고 여기에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이 있습니다 알려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도대체 어떻게 이게 다 아냐, 우리 아람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다 알려줍니다 라고 얘기해서 엘리사 잡으러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단성에 많은 군사들이 둘렀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사환이 말하자면 신하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다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해서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죠? 내 능력이나 나의 것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같이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이 가진 모든 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내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시대 살리는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언약을 붙잡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삼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언약을 잡을 수 있는 시간, 바로 삼오늘을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삼집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셔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선택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내 것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놓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를 정말 내 것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결론 때마다 이 그림을 안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정말 이 역사가 실제라는 것을 목사님은 믿고, 목사님도 체험했고, 목사님도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부탁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합시다. 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들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응답을 누릴, 시대 살릴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시태그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공은 나야 나.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받은 말씀처럼 이제 주인공으로서 영적인 준비만 하면 됩니다. 집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대 살릴 주인공으로, 정말 237 나라 살릴 주인공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시대 살릴 주인공으로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소중한 모든 렘넌트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